제가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요,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에 요즘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 있죠. 미디어가 발달해 있어서 좋은 영향도 있지만 참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요. 좋은 미디어는 좋은 영상 같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함을 주잖아요. 좋은 정보를 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지적인 면도 이제 해결하게 주고 좋은 면을 주는데, 반면에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좋은 정보 아닐 때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디어가 오히려 발달하는 건 좋지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거는 참 저도 건강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야, 이건 진짜 많은 사람 죽인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건강 정보 하나 받아도 이 땅에 살 동안 참 건강을 해치지만, 그러나 그것도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한 어떤 육신의 어떤 잘못된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혼의 잘못된 영향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육신도 그러는데 영혼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뭡니까? 영혼이 정말 그 영혼이 망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붕괴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제 안에 올라온 영상 하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주제로 영상이 얼마나 실려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주제를 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는 싱거운 이야기죠. 다 너무나 잘 듣고 있어서, 그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치니까 쫙 나왔는데요. 저는 설교가 많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정말 몇 개를 계속 돌려도요, 설교 한두 개, 나머지 영상은 되게 누가 올렸냐면 무술인이 올렸고 무당이 올렸고 하여튼 점치는 사람 올렸고 절에 있는 분들이 올렸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들 조회수나 그리고 가입수를 딱 보니까요, 세상에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100만 부가 넘어가요. 보통 못하는 게 100만 부가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그 가입수가 100만 부 넘어가요. 구독수가. 조회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사람들이 기가 막혀왔어요. 틀어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걸 세계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듣고, 안심했다니, 이걸 듣고 참 유익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 주절거리는데 그걸 보고 다 그냥 영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법 무슨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그거로 유명하죠. 이 현장에서 바로 질문받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전문 적답 적설, 그걸로 유명해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저는 가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수백 명씩 또 수천 명씩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고, 그분의 강의의 조회수나 여러 가지 보면 엄청나거든요. 도대체 무슨 목사의 설교는 들어보지도 않는데 도대체 절에 봉사하는 분이 도대체 뭘 유명한 말을 하길래 싶어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서 많이 책에서 배웠는지, 지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가서 제가 민감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책 몇 권만 읽어보면 누구나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딱 이 주제가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다 이제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방송을 하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정말 정직한 대답이죠.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 우리가 흔히 듣는 대답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건 여러분은요. 끝 아니야. 다음 내세가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할 때도 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확실히 주님이 그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천하셔 하늘나라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러 너희를 위하여. 그럼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세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세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 길을 모든 인류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딱 떼어놓고 보면 천국 가는 길이잖아. 근데 제자들도 그 길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될지 무슨 내세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확실하게 믿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제자들보다도 지금 우리는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환경적으로는 제자들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상실하고 믿음이 세우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믿음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믿음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좋은 믿음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말 없이 이게 뭐 계산하고 뭐 이해하고 할 것 없어요. 성경은 어차피 이해가 믿는 건 아니니까. 성령이 믿음 주셔야 믿으니까. 그죠?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힌 기적 같은 것도 우리는 믿어지는가. 상식으로 믿어지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니까. 그게 믿음의 성령의 역할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고 천국 가는 진리는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은 누구다? 예수다. 뭘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세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한편으로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건 당연하지. 성경을 그분도 꽤 이렇게 읽었나 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그 성경 구절 하나 예화를 줬는데 그거 틀렸잖아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공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디를 봤는데 짬뽕인가 이게 여기 붙이다 보니까 근데 성경은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을 얻는 그죠? 생명책으로 읽고요. 어떤 사람은 설화 내려오는 전설 그죠? 내려오는 유대 지방의 어떤 이야기 요렇게만 들린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고전처럼 보여. 재미있는 소설처럼 보여.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야. 아멘, 아멘. 천국 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맛이 확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소설책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이 성경은 읽었는데 소설이야. 정말 성경이 생명으로 읽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있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몰라요 그래. 정직한 대답이죠. 알 수가 없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다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이분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책으로 읽었어. 그게 변화가 없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질문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아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도로 질문을 하더라고. 아는 사람이 있대요? 아는 사람이 있지. 우리한테 질문하면 yes. 바로 대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질문했으면 아는 사람이 있대요? 알지요. 바로 이야기하지 바로. 근데 거기는 조용히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건 없다 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대답이야.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죽음이 뭐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길을 썰기대가 들었어요. 도대체 죽음의 두려움에서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비결이 뭘까?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면 된대.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 아버지나 부모가 형제나 먼저 죽었다 하면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하면 된대. 그리고 우리도 죽기 전에 좋은 곳에 간다 생각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대. 맞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꼴떡꼴떡 숨 안 넘어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본인부터 꼴떡꼴떡 숨 넘어가면 굉장히 두려울걸요? 캄캄하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 사람처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래.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그럼 뭐로 태어나요? 개나 말이나 그런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있다가 다음 생에는 그러면 개나 동물로 태어나면 언가히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잡아먹어놓고 또 그 개로 태어날래요?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 근데 기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환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세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 동물하고 사람이 존재 가치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걸 동등해 봐가지고. 지난번에 인도에 선교 갔다 온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대접받고 산대요. 인도가. 아무도 그건 길거리 가면서 똥오줌 싸도 전혀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면 차도 뭉쳐야 되고 사람은 완전히 카스트 제도에 해가지고 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동물 취급받고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고 동물이 사람보다도 존귀하게 취급받는 그 미개한 지역. 우상이 수억 개나 있다고 하는 그 지역. 이게 하나님 모르면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사람하고 동물이 같습니까?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존재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계에서 유명한 종정이고 큰 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철 스님 이야기를 드렸지요.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그 스님을 찾아가지고 깊은 산속에 수행하는 그 스님 찾아가지고 제발 좀 길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사실 거의 대답 안 하고 도망다녔어요. 이래 도망가고 저래 도망가고 가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마디 딱 했어요.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중에게 속지 마라. 중에게 속지 마라.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정직한 스님이다. 이런 생각 해봐요. 중에게 속지 마라는 거예요. 중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어가면서 인간으로서는 수행을 참
끝까지 간 것 같아. 어떤 이게 수준이 있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수준이 있다면 수행의 높은 단계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죄.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는 그 산이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수미산에 내 죄가 걸렸다. 여기까지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나오자마자 죄인인 걸 알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게 아쉽게도 죄인에서 출발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 받는 걸 알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은혜부터 만나잖아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한 번에 해결돼요. 몇십 년을 깊은 산속에 수행 안 해도 단 하루만 딱 놔서 새신자 교육만 받아도 알 걸 수십 년 수행 안 해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수행하러 안 다니는 거예요. 어디 깊은 산속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찾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주어졌지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지요. 성령 임하니까 다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구도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바로 뭐로 넘어갑니까? 전도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구도자는 도를 찾고 헤매는 거 지금도 계속 헤매고 그 헤매의 끝이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깨달은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전도자야. 도는 이미 다 알게 됐고 이제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작부터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거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에 22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이 나사로잖아요. 이 나사로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름이요, 이름이.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도 그의 마음 안에 뜨거운 갈망은 뭡니까?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의 모든 생각은 내가 오늘 먹을 당장 일도 급하지만 그의 마음 가득히 채웠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 볼 때는 볼 것 없고 거지라고 아주 사람 눈 밖에 있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너무너무 많아. 먹을 것도 많고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바라볼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절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1년에 한두 번 그럴 때 가는 그것처럼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회당의 이름만 올려놓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올려놓고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였어요. 결과 뻔하죠.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역전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 지난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어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몇 시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바로 어떻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이제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요 아주 부자라서 장사 기간이 길었나 봐요. 나사렛에 없는 말이 하나 있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엄부했어. 바로 엄부해. 아니 육체의 죽음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화면이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은 엄부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 품은 낙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면 확고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육신이 죽어요. 자, 육신이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어디 서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 계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야.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보일까요? 여러분도 주님이 안 바라봐지고 천국이 안 바라봐지니까 지금이 괴로운 거야. 이 상황이 커. 근데 그게 바라봐지는 거 스데반처럼 이것만 없어. 이건 온다간데 없어지고 그것만 집중해 바라보게 되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어 지금. 이렇게 스데반을 영접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거 보이는데 이게 보이겠어 지금? 그렇잖아요. 왜 자살해요? 힘드니까. 자살하는 심정, 충분히 그분의 심정을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죠? 그래도 공감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을까? 그 죽기도 너무 힘들 텐데. 자기 목숨 끊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그 죽을 힘을 갖고 살아라 이야기하잖아요. 이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죽겠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하늘문이 열렸으면 죽겠어요? 정말 천국에 있다는 거 정말 이게 눈이 열려버리면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죠. 안타깝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듣고 아니 진짜 궁금해서 하늘을 쳐다보든지 스데반에 물어보든지 어디야? 어디 열렸어? 나는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든지. 근데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요. 너무나 다르죠.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의 눈이 감긴 사람 이렇게 다르죠. 우리도요.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요.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요. 사람이 영이 열려가지고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갈 곳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산들 그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어? 같이 죽을 사람이 있어요? 같이 그 길을 갈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내가 이 땅에 부자로 살 때는 떵떵거리고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죠. 마지막 이 길은 절대 둘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부부라도 같이 못 가는 길이 이 길이거든요.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이 이 길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이 몰라. 캄캄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 영혼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로 나타나면 육체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가 막 그냥 뻣뻣하고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침상을 끌고 낼 만큼 고통스러운 거야. 이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 길을 벗어나보니 이 몸을 벗어보니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예수님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더 있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스데반 본 것처럼 안 열어지냐면 빨리 가려고 할까 싶어서 정말.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거 눈으로 스데반은 봤지만 그거 안 보고도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고 또 예수님과 바라보게 되고 친밀히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내게 분명한 확신으로 와닿네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게 굴하지 않은 거.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돈이 없어서 물질의 어려운 공고 속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잠시 근심하나, 그러나 내가 앞으로 만날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고난, 내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다 포함된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걸 이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밤새워서 밤 잠을 못 이루고 그랬다가도 천국이 바라보아지니까 이제 털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 어려움 속에 나 혼자 내동댕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어지니까 떨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이제 육신의 몸이 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낙원에,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갈 것이고,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어디 가요? 여기 이야기는 엄부에 간다니까요. 적시요. 그 시간 없어요. 찰나가 없어요. 적시로 가요. 적시. 적시로 가서 엄부에서는 뭘 당해요? 젊은 부자가 고통 중에 이 고통은 어떤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물 한 방울이 불을 만큼 고통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고통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피부에 손에 닿으면 아무렇지 않죠. 근데 이 피부 껍질이 벗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끝 하나 딱 닿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느끼는 감정, 느끼는 느낌하고는요, 전혀 다른, 엄부나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서 느끼는 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낀다고요. 그런데 이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부도 그렇고 낙원도 그렇고 여기서 누리는 기쁨, 여기서 누리는 고통,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재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완전히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그때는요, 엄부가 갖고 있는 고통보다 월등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어디예요? 지옥 고통이고, 낙원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지겹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있죠. 그런데 낙원에서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보다도 더 월등한 기쁨이 또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한 세상이 열려져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이 죄짓지 않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몰라요. 죽어봐야 돼요. 그냥 죽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게 옳은 소리인 줄 알고 박수치고 수천 명이 그걸 듣고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어디로 가요? 엄부와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가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십자가 달릴 필요 없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의 길이고 유일한 천국에 가는 진리고 천국의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 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당하는 그 고름보다도 어려움보다도 고난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미 이루어진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그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행복한 바라봄과 동행함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